그동안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여러분 다 마음에 간직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임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마음의 감동과 숙제를 내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4번의 시간을 걸쳐서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맨 첫 번째 시간은 떠나라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장소를 떠나는 것도 떠남이지만 그러나 떠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로부터 떠나는 것,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모든 관점에서부터 떠나서 타자들을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떠남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위해서 내 마음을 써가는 이것이 진정한 떠남임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새로운 세상,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세상의 꿈을 주님은 우리 속에 심어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꿈에 사로잡히다라는 세 번째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 자신을 불의의 지체로 죄의 몸으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죄에 이끌려가기 참 쉬운 존재인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내 삶을 그분 앞에 바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 여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구약 성서가 끝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었다라고 말하므로 창조가 6일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째 날의 안식일의 창조였습니다. 안식일도 창조된 날입니다. 그 우리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을 뜻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샤바트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용한 말이 편안할 안자와 숨식자를 썼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 숨이 평안하다 하는 얘기죠. 숨이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속이 평화로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제대로 살고 있나요? 저는 쌕쌕 잠든 아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숨 쉬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있죠. 그렇게 깊은 숨을 쉬며 잠든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 정말 맑은 얼굴로 잠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뭔가에 쫓기듯 살고 있고, 그리고 평안한 그 시간에도 행여라도 우리 속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이미 전장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지향하고 있는 세상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의 꿈을 아주 멋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이사야나 그리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때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절대적 강자가 등장해서 주변 세계를 전장터로 바꾸고 있는 때인데,
예언자들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꿈을 사람들 앞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은 세상의 꿈,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가 오는 꿈을 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꿈입니다. 폭력이 가장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그 시대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시기를 꿈꾼다는 것,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조차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빈곤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꿈을 줄 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외시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굴복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은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과 만날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칼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창과 같은 날카로운 것들, 다른 사람들을 베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딱딱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없애려고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평화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줬던 더 아름다운 이미지도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사야 11장의 이야기죠. 어린 양과 암콤이 함께 노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와 같은 세상. 이사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이 주님을 아는 지혜가 온 세상에 편만한 그 세상, 그래서 평화가 넘실넘실되는 세상의 꿈을 이사야는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일어설수록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평화의 꿈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체적 삶을 통하여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꿈을 이루어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집합명사로 바라보면서 누구, 그들 혹은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의 앞에 현존하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주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계급으로서 집합명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마다 존귀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데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나았고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미지화할까 하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는 분리의 담들을 당신의 몸을 가지고 허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담들이 너무도 많이 쳐져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람들, 또 이데올로기의 입장에 따라서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용납할 생각이 별로 없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갈라놓았던 담들이 허물어져 내리고 이전에는 결단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화해 약수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어떤 것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가름의 세계가 아니라 더 깊은 인생의 근원적인 자리 속에 우리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 가운데 한 분, 어느 날 제가 은퇴하기 전입니다마는 수요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다. 낯선 분이었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그분이 제게 오더니 자신은 호주에 살고 있는 교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꼭 만나고 싶었노라고, 그러면서 긴 시간 목사님께 뺏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제가 썼던 조그만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조그만 에세이집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에세이집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저는 그분이 겪어냈던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남편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의지하여서 아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렇게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던 아들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번민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만났던 것이 제가 썼던 욥기에 관한 책인 욥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견딜 힘을 얻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나가는 중에 재미난 게 아니라 제게 깨달음을 주는 한 장면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호주에 가면은 단일 바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에어스 락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바위입니다. 둘레만 해도 100km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스 락이라고 하는 그 바위를 이 호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울룰루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울룰루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고 한다면은 그늘이 지나간 자리란 뜻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햇살을 가장 맑게 받고 있는 그 바위를 바라보며 원주민들이 그것을 그늘이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까닭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쓴 말이 그러합니다. 그늘에는 세 가지의 품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품이 뭘까요? 슬픔, 아픔, 고품입니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를 축축하게 만드는 정서입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깊은 곳에서 통찰하게 되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명료한 통각입니다. 아픔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아픔이 있어요. 고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허기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늘이 그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허기진
고품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깊어지는 거죠.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늘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도 몸으로 계실 때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까지 부둥켜 안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하고 입장이 어떻게 다른 자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담들이 무너지고 나의 슬픔과 그 사람의 슬픔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담들이 무너지고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화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와 나를 갈라놓았던 차이들이 그 갈라놨던 차이가 무너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국 송나라 때 한 여인이 썼던 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그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부들부들한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을 두 덩이로 떼어서 하나는 남편의 모습을 만들고 또 하나는 자기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그 두 덩어리를 다시금 으깨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고 또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남편의 입장과 자기의 입장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내 아내, 나는 당신 아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나는 당신 아내,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은 세상의 모든 슬픔 그늘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 안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내가 머무는 순간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너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혼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을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은 사람들을 조각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고향 마을은 아주 가난했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마을에 경제 개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장 건물들이 세워지고 경제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돈이 향촌사회에 들어오게 되자 그렇게 정겨웠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하고 있는 일은
가르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까닭은 뭐냐면, 가르고 나누는 세상에서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머리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코너스톤인데, 벽체와 벽체를 잇기 위해서 끼워 넣는 돌이 코너스톤이죠.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그 말은, 모퉁이 돌이란 말은 사실은 모퉁이 돌이라기보다는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치형의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 가지고 아치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 아치의 형태를 완성하고 있는 그 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키스톤이라고 얘기해요. 키가 되는 스톤이에요. 그게 딱 고정되는 순간 거푸집을 떼내도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무엇이냐면 그 키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과 접촉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런 성전으로 지어주신 까닭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루어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세워진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였겠죠.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공간,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내가 당신을 귀히 여기고 아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현존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부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게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기대어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가 곧 성전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망가진 역사를 고치기 위한 꿈을 꿀 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육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말의 의미일 겁니다. 세상에는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줘, 누가 나를 환대해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바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얘기겠죠.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 역사를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늘 푸른 교회 교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고 한 단어는 함께를 뜻하는 컴과 라틴어로 선물을 뜻하는 모누스라고 한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선물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 해 전 텔레비전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하나가 떠오릅니다. 남극에 살고 있던 펭귄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칼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남극의 펭귄들은 서로 몸을 기대고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 찬 바람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덩어리의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할 수 있겠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무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이동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교대를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펭귄 허들링이라고 얘기해요. 허들, 펭귄 허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펭귄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존의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나 혼자 따뜻한 곳에 있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러 오겠으면 내가 찬바람 맞는 곳에 감으로 다른 펭귄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펭귄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그러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될 때,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교회는 날마다 아름답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고 26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키스톤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고 그들의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정한 종을 보내셔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만 주님은 잠시 멈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나만의 욕망을 이룰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음을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드리는 삶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삶인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워진 지 25년 된 교회가 역사가 더할수록 날마다 더 따뜻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없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금번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늘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특히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의 뜻에 서로에게 선물을 준다, 이런 의미가 선물이 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로가 선물이 되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었고요, 우리 각자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너무나 멀리 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또 그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공동체가 각자 다른 모양과 또 성품과 또 성향과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하나님을 하나님 주여 우리가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알려보기에 서로 대한 갈등과 미움과 경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쌓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이 아버지 허물어지는 시간이 길고 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담들을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눈에 아버지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울고 있는 이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가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 쉼을 얻는 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또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를 부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시며 기쁨이 일시게 하시되 이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며 흩어짐이 아쉬움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른 교회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용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 인자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꿈은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늘 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분쟁 중에 있는 인류,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그리고 25년 역사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늘 푸른 감리교회,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영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 또 동역하고 있는 모든 임원들,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